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전 세계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원은 1620년 9월 6일 영국의 국교의 강요와 핍박을 받고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102명의 신앙인들이 바로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66일간 항해를 해서 미국의 보스턴 남단의 플리번스타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 배 안에서 있었던 이 메이플라워 컨택트라고 하는 이 서약서가 있는데, 그 서약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의지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를 설립하고 민주주의의 정치를 기초로 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또 마을을 만들겠다는 그런 서약들이 들어 있습니다. 도착하고 난 다음에 1년 된 다음에 1년이 지나가도 혹독한 겨울에 이제 도착을 해서 1년 동안에 2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부족하고 혹독한 광야 같은 그런 보스턴에 도착합니다. 그럴 때 원주민들이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종자를 나눠줘서 그 인디안 원주민들 덕분에 옥수수 농사 기법을 가지고 농사를 져서 1년이 지난 1621년도 가을에 청교도들이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우리를 도와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원주민들과 감사해서 함께 드렸던 그 기념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조선 1904년도에 장로의 공의에서 서경주 장로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축복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 한국 개신교가 흥왕하게 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자, 그렇게 해서 감사절을 제안한 이후로 1914년도 조선 장로교 연합회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감사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특별하게 추수감사절에 들어오는 많은 헌금들은 특별히 지역사회,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장학금으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 청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추수감사 선물 감사금을 통한 이 귀한 장학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성과 전문성과 좋은 성품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지도자로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감사를 모르고 잊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안성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28살 먹은 성우를 준비하고 있었던 안치범 씨가 불길을 틀고 자기가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그때 불길이 있는데 많은 집들이 불을 피하지 못하는 걸 보고 다시 21명의 그 가정집을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다 깨어날 수 있도록 화재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청년은 자기는 남 살리고 자기는 현장에서 그 연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시신이 안성에 있는 유토피아 추모관의 수목장으로 뿌려졌는데요. 21명의 가정을 살렸는데 그 수목장 현장에 와서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꽃다발 하나를 놓고 가는 사람이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고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1918년도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이 보베이라고 하는 그 마을 탄광촌에 신발 털기를 하는 어떤 백발, 찰스 웰든이라고 하는 백발 할아버지가 들어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수프하고 빵 하나를 먹는 그 모습 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빵과 수프를 주신 이 사진관 아저씨에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니까 사진자인 앤스트롬 사진 작가가 그 사진을 찍습니다.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몸골과 육체가 가난하지만 그 기도하는 게 너무 부유한 거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림 그리는 서양 화가의 딸 로다 앤스트롬이 그 감동된 아빠가 찍은 사진, 그 사진을 보고 유화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미네소타주의 전시에서 그랑프리를 받고요. 그 사진이 이제 미네소타주의 상징적인 사진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The Grace, 은혜라고 하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빵 수프 하나지만 감사해야 하는 저 가난한 신발털이 할아버지의 그 감동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감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간한 하버드 헬스 퍼블리시 연구 논문에 2021년도 8월 달의 논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UC 데이비스 대학교 로버트 에몬스 박사하고 마이애미 대학 마이클 맥컬 박사가 연구했는데 참석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일 동안에 감사한 일을 써보십시오. 또 한 사람은 일상생활 짜증나는 것만 한번 일기에 써보십시오. 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알아서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10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니까 감사의 일기를 썼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더 운동하고 삶의 자존감과 의미를 가진, 그러나 짜증내는 것만 썼던 사람은 짜증난 일만 있고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기적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12월이 되게 되면 계속 입시철이잖아요. 이제 또 이번에 수능도 받고 또 우리 이제 취업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 많이 겪어볼 거예요. 저는 아주 참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한 외국인 회사에서 공석이 단 한 자리밖에 없는 외국 기업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1차, 2차 면접을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최종적인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원자들은 다 집에 돌아갔겠잖아요. 집에 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아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기아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열심히 했는데 불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메일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시험 수험생은 감사한 메일을 써 보냅니다. 내가 꼭 가고 싶었던 회사였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친절한 메일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제가 귀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보낸 거예요. 5명의 지원자 중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낸 사람은 이 여성 한 분이었어요. 사실은 그
불합격 통지했던 그 메일이 마지막 3차 시험이었어요. 누구만 합격했겠어요? 이 여성 한 분만 합격한 거예요. 눈앞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 포기한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메일에 답변했던 분만 당신이 마지막 3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한 명밖에 안 뽑았는데 마지막 응시자 5명 중에서 감사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아까 화재 났는데 21개 가구 중에서 한 사람만 감사하듯이 이 한 사람만 감사. 이 한 사람 남아있는 이 감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요, 16살 때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왕, 4살밖에 안 먹은 느부갓네살. 이 얼토당토하는 이 왕이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그 식민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나라에 있는 왕족,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일제도 그랬죠. 우리나라 지도자들 일본을 끌려가서 친일파를 만든 것처럼 친바벨론파를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갔던 왕족 귀족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을 끌고 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은 왕의 음식을 주고 이렇게 이제 맛있는 거 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니엘은 어때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왕의 음식도 먹지를 않고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9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제사를 지냈던 그런 것들, 그 화려한 음식들 이렇게 먹지 않고 비교한 거예요. 채식, 나는 채식하겠다. 그리고 금은 보화가 있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먹어서 건강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채식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얼굴이 윤기가 있는 거죠. 훨씬 더 그건 뭐냐면 그 음식이 귀한 게 아니라 거기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씩씩하고 건강한 거예요. 아멘. 건강 보조식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 구약을 먹어야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만들어서 환관장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 근데 이게 뭐 이 사건의 중심이 주께서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잘 훈련받고 있었던 그런 다니엘이 뜻을 정하면서 어릴 때부터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왕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바벨론이 누구에게? 페르시아에게 바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멸망한데 얼마나 다니엘이 똑똑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던 그 바벨론 때도 총리를 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지배한 이후로도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제국이 이집트를 포함해서 전 세계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120군데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시도, 우리나라는 17개 시도잖아요. 120개 시도를 만든데 거기다가 도지사를 다 세우는 거예요. 120명의 도지사 방백을 세우고 이게 너무 크니까 총리 한 명 가지고는 안 돼. 총리를 3명을 세우는 거예요. 총리 3명인데 그 중에서 바로 이방인인 거기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이방인인 다니엘을 갖다가 프라임 미니스터 수석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 질투가 저 이방인인데 저게 말이야 어떻게 우리보다 더 위에서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이 오만 이 다니엘의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청문회를 하는 거야. 정부에 있는 예산 정책사던 장부를 다 가져와가지고 다 뒤집어보고 다 찾아봤는데도 다니엘이 부정부패한 게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흠집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총리들이 그 질투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야.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다 뒤져보고 장부를 뒤져보고 뭐 행실을 청문회를 해서 하는데도 그 흠집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이 두 총리가 이제 꾀를 쓴 거예요. 이 다니엘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다? 항상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인 걸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근데 어떻게 그 조서를 만드냐면 30일 동안에 바로 다리오 왕, 그 당시 지배자가 왕이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안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이거는 그대로 어디로 사자굴로 집어넣겠다는 특별법을 만드는 거야. 그 특별법을 만드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를 위한 거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왕의 어인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번 찍어준 이 왕의 이 어인 30일 안에 다른 왕을 섬기고 절을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건 전부 100% 어디로 가야 된다? 사자굴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해가지고 이 두 총리가 다니엘이 사자밥이 돼서 죽게 되면 자기네들 두 총리가 자기네들이 이제 승진하기 때문에 이제 죽게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이 너무 억울한,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많이 느끼죠. 모든 직장 안에는 경쟁자가 있죠. 질투자가 있죠.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다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질투가 이렇게 사람을 해. 그런데 사실은요, 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이 다니엘을 사랑해요. 아껴요. 왜냐하면 이 꿈을 꾸게 될 때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 박수나 술객들보다 훨씬 똑똑한 그걸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 오늘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생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축하의 메시지도 이 본문입니다. 자, 17절입니다.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어서 총리가 되는 거였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분들 연구하고 지혜하고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서 늘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늘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 10절 다시 한번 시작.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사자밥에 죽는 거야. 죽음을 택할 것이냐.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떨까? 하나님 30일만 봐주세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사실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림에 보면은 소년으로 그려져 있죠.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15살 때 와서 한 67, 8년 전에 한 80대 다 된 할아버지예요. 사자굴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70년 이상 60년 넘게 동안 하나님께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는 거 잘 아시잖아요. 30일만 봐주세요. 그럴 수 있죠. 30일만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그걸 택한 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때요? 이 본문에서 10절에서 뻔히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어때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본문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본문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갈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느라. 할렐루야.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구 사건이죠?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서 매번 기도했죠. 그것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끊임없이 습관에 따라 늘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어떤 기도냐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택하신 성읍에,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지. 주께서 택하신 성읍, 그 예루살렘을 놓고 거기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된 신분에서 있었지만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잘 훈련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받는, 그래서 요셉도 감옥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신약 시대에서 지난번 누구가 있었어요? 어머니 유니게, 누구 여러분들? 디모데도 늘 말씀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잘 이어지는 명문 가문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 이 다니엘의 이 기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 할렐루야. 감사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어떻게 할 때 감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니엘은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이 되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조국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장 17절에 있었던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에레미야 25장 12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본문이 똑같이 다니엘서 9장 1절에도 이 본문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되고, 그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70년이 되게 되면 우리를 돌려보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 여기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죠. 내게 어떤 이익이 있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돼요. 내가 성공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감사가 어때요? 없어져 버리죠. 감사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좋아가지고 어떤 내가 승진했고 내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성적이 좋아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헌금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고 큰 이익이 얼마나 돼서 감사한 것 많지 않아요? 나도 어려웠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도 감사해보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절 13절에도 보면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사건 있죠. 오병이의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5천 명을 어떻게 먹여? 그런데 주님께 가져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갖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5천 명이나 먹고도 12광주 남길 줄로 믿습니다. 5천 명을 먹을 걸 주시니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물고기 어린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거. 이걸로 어떻게 5천 명 다 먹입니까?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이 뱃슬한데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먼저 감사할 때 오병이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 다 죽어 있었어요. 또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합니까? 어떤 상황이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우리 애들이 항상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쩔 때 감사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항상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